여기 상류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윤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에 아나타 빈티가 올리며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를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문명에 덮이고 가래에 묵혀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잠바뿌띠에서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을 잘라서 하나의 덩이로 모아놓고 이것은 나의 어머니,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라고 하리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내려놓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잔디불 따위는 풀과 나무와 가지와 잎은 다 없어지고 끝나버릴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의 그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윤회에 덮이고 가래에 묻히고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들되어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에 대한 모두 건물에야 나타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에 들어오는 나타난 태도가 나타난다. 여기까지입니다. 윤회의 시작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는 중생들한테 윤회의 시작점은 결코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중생들,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에게는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저 뒤에 있는 나무 가지 이파리를 다 떼가지고 이 이파리는 내 어머니, 이 이파리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 그 다음 이파리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다 해도 그 어머니를 다 이파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남아있다라는 게 그 어머니가. 실감이 나세요? 이파리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데 가지하고 풀과 가지와 나무와 잎을 다 합쳐서 이렇게 비를 드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땅을 이제 이거는 이제 잎을 풀과 나무를 비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4번에 보십시오. 이 대지를 가지고 대추씨만한 크기의 흙덩이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나의 아버지,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내려놓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다 끝나기 전에 이 대지는 다 없어지고 끝나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이 땅덩어리를 대추씨만큼 이렇게 알갱이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다 그렇게 지구 땅덩어리를 전부 다 그렇게 대추씨만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하나를 이것은 내 아버지, 이건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다 해도 그 아버지를 다 못 살린다라는 거예요. 또 비유를 보세요. 그 윤회를 하는 동안에 한번 3번에 보면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면서 흘린 눈물과 사대양이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이 생애만 따지면 그 눈물이 한 바가지라 되겠어요? 이렇게 양푼이는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윤회, 시작점을 알 수 있는 윤회, 그 윤회의 모든 그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눈물 흘린 것까지 다 모은다면 사대양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윤회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비유가 나와요. 5번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린 것과 또 이렇게 사대양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경요.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한테 얻어먹은 젖과 이 사대양과 어느 쪽이 더 많겠느냐. 어머니한테 얻어먹은 젖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막대기경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 여기 막대기를 허공 위에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에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중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어떤 선생이 이 세상에서 그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그것은 무슨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용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 드러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막대기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이렇게 긴 막대기가 있는데 이걸 던지면 이렇게 맨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 막대기에 떨어지면 어떨 때는 앞부분에서 땅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중간에서 땅에 떨어지고 어떨 때는 뒷부분에서 땅에 떨어져요. 그죠? 그렇듯이 윤회하는 중에 계속 윤회하는 중에 무병장수 하면서 윤회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어떨 때는 어려서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중년에 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인으로서 죽을 때도 있고 이렇게 수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경요. 4번부터 읽어봐요.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7 동안 치달리고 윤회하면서 남긴 해골더미와 해골 무더기와 해골 덩어리를 한 군데 모아서 잘 보존하여 사라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넷플라 산의 높이와 같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을 모두 용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정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한 사람이 한각 동안 남긴 뼈 무더기 모두 모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하면 상가도 같을 것이다. 대선인은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가다의 산맥들 가운데 독수리봉 산의 북쪽에 있는 크나큰 웨플라 산과 같을 것이네. 그러나 게롬과 게롬에 일어난 게롬의 소멸 그리고 게롬의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8가지 스러운 도,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세대로 7번만 더 지랄리고 윤회한 뒤에 모든 족쇄에서 그래서 괴로움을 손낼 것이네. 이거는 예류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요. 두 번째 한번 읽고 불행경을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불행하고 불운을 닥친 사람을 보면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우리도 저런 것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고 그것에 대한 탐욕을 유혹하여 어떤 사람이 인생을 불행을 겪는 사람을 봐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도 윤회하면서 반드시 어떤 저런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사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인생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30면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인데 30명의 비구들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사양사가를 들어가지 못한 그 비구들이에요. 3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들 바깥 사는 30명의 비구들은 모두 숲에 머무는 자들이고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자들이고 군소유를 입는 자들이고 삼위만 수용하는 자들이고 아직 족쇄를 없애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 나는 이들을 봐도 이 자리에서 시책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도록 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문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이고서 시달리는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시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리고 흘리고 예쁘은 피와 다량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느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시달고 윤회한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가 더 많습니다. 세아대왕 묻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하고 장하거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설한 법을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하면 참으로 장하거나 비구들이여 이처럼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시달고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가 더 많다. 사대왕에 있는 물이 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오랜 생활 시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소가 되어 소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물소가 되어 물소가 태어나서 머리가 잘리고 내뿜은 피와 양이 되어 양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염소가 되어 염소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사슴이 되어 사슴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닭이 되어 닭으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리고 내뿜은 피와 돼지가 되어 돼지로 태어나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오랜 세월 동안 태우고 윤회하는 동안 도둑이 되어 마을에 약탈하다 잡혀서 머리가 잘리고 내뿜은 피와 오랜 세월 시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도둑이 되어 도산강도실을 하다가 잡혀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오랜 세월 시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도둑이 되어 군유자를 강탈하다가 잡혀서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와 사대왕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의 선설하신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오랜 세월 시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가 더 많습니다. 사대왕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하고 장하거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설한 법을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하니 참으로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이처럼 그대들이 오랜 세월 시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머리가 잘려 흘리고 내뿜은 피가 더 많다. 사대왕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영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은 혹독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했을 때 바하라에 사는 30명의 비구들은 시작이 없어져서 그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윤회는 그러니까 이해의 대상이 아니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의 어떤 체계적인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 윤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게 그 실상을 좀 이렇게 명료하게 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하기 싫다, 윤회에 다시 이렇게 휩쓸리기 싫다라는 윤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본문이 서려졌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경에 보세요. 4번을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전에 어머니가 되지 않았던 중생을 만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기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걸음으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영원히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판결이 빛발에 들어오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자, 사람이 살면서 예전에 자기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였던 적이 없던 사람을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의 어머니였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언젠가는 나의 아버지였고, 언젠가는 나의 형제였고, 언젠가는 나의 자매였고, 언젠가는 내 아들이었고, 언젠가는 나의 딸이었다. 그러지 않는 인간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언젠가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형제였고, 자매였고, 딸이었고, 아들이었던 사람들끼리 또 만나는 거예요. 전생에 내 아버지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나요? 아니잖아요. 아까 막대기 봤죠? 예. 나는 뒤가 자꾸 떨어졌는데, 내 아버지는 앞으로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하보면 내보다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라고, 전생에 내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 내보다 나이가 적으냐? 안 그래요. 내보다 나이가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였던, 딸이었던, 아들이었던, 아버지였던, 형제든, 자매든, 이런 사람들, 아닌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 그럼 이게 결국 뭐냐? 결국,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먹고 살고 경쟁하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덩쳐먹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자기 가족만 위해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이렇게 남들 괴롭히면서 사기치면서 돈을 이렇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옛날 가족들을 서로 또 착취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서로 먹고 살려고 서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생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가를 이룰 때까지요. 아니, 윤회를 벗어날 때까지. 예루가를 이루면은 인간으로 다시는 안 떨어져요. 물론 이렇게 한 번, 7번 이렇게 그 숫자가 있긴 있지만 예루가를 이룬 사람들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더 나아가죠.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날 때까지. 윤회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멸전정에서 벗어나니까.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랑과를 이루든지 아니면 불안과를 이루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간사상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정도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 자기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 대상들도 과거에 내 다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이에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웹플라 상경 4번부터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이 웹플라사는 바치나 왬사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디와라라고 불리었는데 디와라라 불리었던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는 4만 년이었다. 비구들이여, 디와라 인간들은 바치나 왬사 산을 4일이 걸려서 올라갔고 4일이 걸려서 내려왔다. 비구들이여, 그 무렵 가쿠산다 세존 아라한 정득각자가 세상에 출현하셨다. 가쿠산다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위두라와 산지라는 고결한 두 상수제가 있었다. 보라 비구들이여, 그랬던 이 산의 이름도 사라졌고 그때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그분 세존께서도 반열반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경고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니 그것에 대한 탐욕을 빗발하도록 해탈해야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이 에플라사는 안가라고 불렸다. 그 무렵 사람들은 로히타사라고 불렸는데 로히타사라고 불렸던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는 3만 년이었다. 비구들이여 로히타사 인간들은 왕가가 산을 3일이 걸려서 올라갔고 3일이 걸려서 내려왔다. 오나카나 세존 아란 정덕각적과 세상에 출현하였다. 오나나카마나 디오사와 우타라라는 고결한 두 상수제자가 있었다. 보라 비구들이여 거래했던 이 산의 이름도 사라졌고 그때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그분 세존께서도 반열반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경고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나도록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이 에플라사는 스파타라 불렸다. 그 무렵에 사람들은 스피아라고 불렸는데 스피아라고 불렸던 인간들의 수명한 공간은 2만 년이었다. 스파나 산을 2년 올라갔고 2일 걸려서 내려왔다. 비구들이여 거무려 가사파 세존 아람 제도각자가 세상에 출현한다. 가사파 세존 아람 제도각자께서는 이사와 바라와 자를 교련한 불상수제가 있었다. 보라 비구들이여 거래했던 이 산의 이름도 사라졌고 그때의 사람들도 죽었으며 그분 세존께서도 반열반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경고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깃발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지금 이 에플라사는 에플라와 불린다. 지금의 사람들은 마가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마가다 사람들이라 불리는 인간들의 수명의 한계는 짧고 제한적이고 빨리 지나가 버려 오래 살아도 100년의 이쪽 저쪽이다. 비구들이여 마가다 사람은 에플라산을 1시간이면 올라가고 1시간이면 내려온다. 비구들이여 지금에는 내가 아란 정전각자로 세상에 출현하였다. 나에게는 사리프타 또한 부달라는 그런 두 산제자가 있다. 이러한 이 산의 이름도 사라질 것이고 이 사람들도 죽을 것이고 나도 반열반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경고하지 않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려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그와 같이 설하셨다. 디와라 들에는 마치 나왕사였고 로히타사에게는 왕가사였으며 스피아들에게는 스파사였고 마가다들에게는 웨플라였다네. 형성된 그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네. 일어났다가 다시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은 진정한 행복일세.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피하고 눈물 이런 걸로 사대양 물과 비교를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자식 이렇게 이런 거 아닌 사람과 만나기 어렵다. 지금 만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거를 말씀하셔요. 똑같은 산이에요. 지금 세존께서 앉아서 설법하는 그 산이에요. 그 산에 옛날에 인간들이 수명이 4만 년인 인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산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그때 아란 정등각자가 계셔서 그러한 정등각자가 이래란 이름으로서 그때 상수제자는 누구누구였고 그 승가를 이루어서 그 법을 펴주셨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 다 죽어서 산 이름도 사라졌다. 산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3만 년이 된, 수명이 3만 년 된 인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래, 그 인간들도 그때도 정등각자가 생겨서 그 두 상수 제자가 있었고, 그때의 산 이름은 또 다르게 불려졌어요. 똑같은 산인데. 그리고 2만 년이요. 근데 재밌는 것은 4만 년에 되는 사람은 그 산을, 똑같은 산을 오르고 내리는데, 오르는데 4일, 내려가는데 4일이에요. 근데 3만 년 된 사람은 3일 동안 올라가요. 4일 내려오고. 그런데 2만 년 수명을 가진 사람은 2일 동안 올라가는데 2일 걸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를 뜻해요? 이게 뭐를 뜻하냐? 수명이 짧아질수록 몸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예, 근육이 더 발달된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수명이 짧으면 짧아질수록 짐승에 가까워진다. 100m 빨리 달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수명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몸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몸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고 빨라지는데, 몸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고 빨리려면 근육이 더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짐승 같은 경우는 10년, 30년 살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인간들이 못 따라가죠.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점점점 길어진다.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움직임이 거칠지 않다. 근육이 발달이 안 돼 있다. 점점점 퇴화된다. 움직임이 아주 서서히 움직인다. 그래서 이 끝마치면 버뜩 일어나가지고 후딱 나가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요. 천천히 일어나서 점잖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수명이 좀 길어요. 예, 천천히 나가셔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부처님 하면은 뭐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한 부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면서 그 부처님이 막 이렇게 우주를, 세상을 신처럼 막 이렇게 관장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여기 보면 똑같은 산, 마가다에 있는 똑같은 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4만 년이 되는 사람이 살았다가 죽어,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지고, 나중에 3만 년이 되면서 또 사라지고 다 죽고, 2만 년이 되고 다 죽고, 지금은 100년짜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100년짜리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요. 사라질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여 영원하라, 부처님이여 영원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절 짓고 뭐 그냥 금 갖다 붙이고 막 그냥 안 녹슬고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건물 짓고 동상 만든다고 해서 그게 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형성된 것은 다 사라지게 마련이니까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염호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옛날에는 약간은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저런 절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번에 공소사를 생각해서 이 본문을 보고, 야, 공소사도 사라지는구나. 생겼더니 또 사라지고 또 절도 생기고 사라지고. 그런데 그 내 절만 그렇지 그 다른 절은 다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인간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인간 전체, 4만 년 된 인간 전체가 사라지고, 100년짜리 인간들도 다 사라져서 나중에 50년짜리 인간들이 태어날지, 아니면 200년짜리 인간들이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서 배우고 훈습한 것 가지고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복양하려고, 가족들
이렇게 부양하고 아랫 사람들 먹여 살리고 친지들, 먼 일가 친척들, 친구, 동료들, 손님들, 그 다음에 왕, 조상들 그렇게 제사 지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벗어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한다고 바쁜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윤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는 좀 윤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예요. 윤회하는 거에 대해서, 윤회 자체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는 다시 윤회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시 이러한 무리들끼리 서로 그냥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가족을 이루면서 옛날 가족 이룬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들한테 이렇게 나쁜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하면서 지금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선법을 행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윤회를 하기 싫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저 사람은 참 멋있어 보여. 외제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다 보면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지만 경전에 잠깐 보니까 이런 기절이 있어요. 윤회를 윤회를 혐오하는 마음, 염호하는 마음, 윤회를 싫어하는 마음, 윤회를 소름 끼치게 느끼는 것, 윤회에 대해서 정말 덧정없고 싫어하는 것, 이런 마음을 일으킨 자가 뭐다? 이런 자가 출가자다. 이렇게 하는 자가 바른 출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언제 하려고요? 예, 부모님 지금 이렇게 나이 든 부모님 계시는데 그 부모님 봉양 다 하고 오겠습니다. 출가자 아니에요. 그 사람 출가 못해요. 하더라도 이상한 중이 돼요. 저 출가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출가해요? 애가 어려가지고 애가 18살까지 딱 되면 출가하겠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왜? 윤회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거, 윤회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출가를 하는 거지. 세상 일 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딱 그은 일,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자유야. 여기까지는 자유 아니야. 이렇게 딱 자기가 마음 그어놓고 그렇게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공부하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면 윤회에 벗어나고 싶다. 윤회는 진짜 하기 싫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마음을 이해로서 또 이렇게 요번에 여기 상유다에 예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깊이 생각하셔서 나는 더 이상 윤회하기 싫다. 어떤 모습으로 다음 생에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아니면은 제일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돈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싫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봉양하고 아랫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친구 동료들에게 도의를 다하고 그리고 먼 일가 친척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손님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신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조상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왕들한테 도리를 다하고 사회에 도리를 다하고 이런 것들은 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윤회에 치달리게끔, 윤회에 묶여서 못 벗어나게끔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게 하루 종일 평생을 사는데 내가 하는 이 행위 행동들이 윤회에 묶이게 나를 점점 묶이게 하는 것인가? 고기들 있잖아요. 저기 그거 뭐라 그래? 그물에 고기들이 이렇게 그 코각계에서 잡히면 안에서 퍼득거리잖아요. 퍼득거리면은 그 그물의 그 줄이 몸속으로 점점점 파고들죠. 파고들어가지고 더 못 벗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순간에 그럼 파닥거릴수록 그게 더 이게 그물 줄이 몸속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어부가 꺼내려고 해도 안 꺼내져요. 사람이 꺼내려고 해도 잘라줘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 행동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끔 윤회에 치달리게끔 하는 행위 행동이냐,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 행동이냐, 이 판가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러주세요, 저 윤회 벗어나게끔 도와주세요, 안 가요. 왜? 같이 휩쓸릴 수 있으니까. 윤회에 같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핑계로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는 몰라도 그 자기가 핑계로 되는 그 대상은 자기를 윤회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벗어나게 해주지 못해요. 지옥에서 벗어나주게 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서 천상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면서. 되셨죠? 네. 그러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열반에 들어가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나한테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서 세계에 갈다. 그러면 이 스님께서는 열반에 가셔버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스님 보고 싶은데 이러면 스님 안 하실 것입니다. 살아서 인간으로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 데 가서도 보고 싶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행위 행동으로 이뤄가요. 만약에 타인이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타인이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 가능성을 이렇게 모르고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계, 보시, 범행,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계, 범행은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시키는 데까지예요. 이해시켜주는 데까지. 근데 그 이해도 듣기 싫다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는, 자기가 지계와 범행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이 도와주는 것은 설명해 주는 것, 이해시켜 주는 데까지예요. 보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보시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를 됐잖아요. 그래서 범행하고 지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니라
처음 이렇게 출가해가지고 뭐 잘 몰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저기 뭐 이렇게, 뭐 어떤 가피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성불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라면 나는 100개 줘도 안 한다. 그런 성불은 나는 싫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성불을 하고 싶지, 어떤 제3자가 타인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성불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성불을 추구한다. 그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갖다 줘도 난 싫다. 그런 거. 스스로의 힘으로 하다. 예. 스스로의 힘으로, 원래 그런 생각이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읽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해하고 같이 혼자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까지는 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죠.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뭐 좋게 말씀하시면 용감하고요.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은 좀 뭐랄까 무식한 거죠. 뭐 다른 거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보고 했으니까 무식한 거예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윤회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견해도 이렇게 잘 갖추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윤회와 무아잖아요. 그 무아에 관해서 다음에는 계기가 있으면은 다음 달에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